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네, 요한복음 15장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15장 3절 제가 읽을 차례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좋죠. 같이 있고 싶어요? 따로 있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의 그 희미했던 옛 연애의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러니까 늘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늘 관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책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아직도 요한복음 찾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 관심은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느냐?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느냐? 얘가 큐티를 하느냐 안 하냐? 얘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 얘가 화요 성령 집회를 가냐 안 가냐? 얘가 내가 주는 일을 어느 정도로 완성하고 성취하느냐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주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랑 너랑 함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그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4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임마누엘. 자, 오늘 제가 내는 질문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상. 할렐루야. 역시 제가 심어놓은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맞추시는 분 손. 저랑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셔서 지금 손 안 드시는 거죠? 네. 임마누엘. 네, 맞았어요. 조금 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제가 땡 하려다가,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끝권이잖아요. 이 성경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먹는데요. 함께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구라는 말이에요.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려서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교정하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통제하고 너를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할 거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먹을까요? 여러분, 제 후배가 프레시맨일 때 1학년일 때 딱 왔는데 4학년 복학생인 4학년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식사할 때 이 선배가 밥을 먹다가 1학년 이제 갓 들어온 프레시맨에게 물어봤어요. 넌 비전이 뭐니?
그 질문을 듣는 순간부터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고 싶어요? 편한 사람이랑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늘 좀 가끔씩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늘 같이 계시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를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고 뭔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신 다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자, 이 정도면 이제 길공동체 설교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십계명과 또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저랑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뭐예요? 성막의 디자인을 주셨잖아요. 우리 길공동체 많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막의 디자인을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 말로 무슨 말이냐면 미슈칸이라는 말이에요. 미슈칸은 사칸이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인데, 사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세요? 만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그걸 원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일 때가 많아요.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늘 뭔가를 구하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철없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계속 그래요? 아니면 크면서 철이 들어요? 네, 철이 든다고 대답한 사람 다 자매님들이에요. 형제들은 철이 들면 죽는다는 그 소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용돈 받으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아빠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만나고 전화하고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믿고 이제 한 달이 안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2달부터는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은 너무나 좋으세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있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저 만나면 어때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마치 인격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저절로 내 인격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 인격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밝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늘 그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대표 MC 얼마나 밝아요? 늘 밝고 정말 훌륭한 자매예요. 저 자매랑 결혼한 형제는 정말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담미야, 잘 들었지? 자, 그런 밝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은 거,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따뜻해지고 든든하고 웬만한 어려움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해서 장막으로 미시카 안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거 다 다룰 수 없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로고스예요. 진리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 성막인데요, 이 성막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갈 텐데,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우리의 이 땅의 호흡이 다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갈 텐데, 할렐루야,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긴 것보다 더 멋있게 걸로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리즈 시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요 성전이 없대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한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경험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대학 온누리교회의 파트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가 있었어요. 교육자 들어올 때 여러분 온누리 교육자 되는 거 쉽지 않은 얘기하면 안 되고 왔는데 저한테 설교를 이제 15분짜리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15분짜리. 근데 이제 그 전날 면접하는 전날 신청자가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10분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막 10분으로 또 줄였어요. 이제 가서 면접 장소에 갔어요. 앉아 있는데 앞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 분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니까 5분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또 앉아서 막 줄였어요. 줄이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한테 3분 내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3분 설교 동안 했어요. 3분 동안. 이 좁은 방에 5명의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 혼자 앉아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세대였거든요.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막 쉽게 재미있게 5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좋았다. 자, 이제는 당신이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서 사역한 그 장소를 이제 당신이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봐라. 뭐 그냥 없어요. 그럴 때는 뭐 없잖아요. 그냥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자 이제 3년 동안 내가 했던 애들을 떠나는 거야. 자 쟤네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자기 최면 막 걸어가지고 딱 하는데 있잖아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딱 하는데요.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상상만 해도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했던 애들을 떠나는데 내가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이 아이들 이 정말 철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정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맨날 자꾸 딴소리하고 그죠?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왕자리 가면 누가 옆에 자 누가 크냐 막 이런 거 싸우고 엄마 데리고 오고 막 엄마도 와서 막 내 아들 잘해달라고 그러고 막 정신없는 이 애들 데리고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보실 때 참 어리석은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뭐 근데 예수님 마음이랑 상관없는. 근데 예수님 어떠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한심한 애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요런 질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다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해라.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거하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쫓아다니면서 야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냥 송두리째 우리를 새롭게 그냥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함께 있는다는 것은요 마치 이 한 나라의 원자력 뭐 발전소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거 마찬가지로 끝없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추울 때 핫팩 품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찬바람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래요. 가지는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지는 뭘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잘 맺어진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열매들, 가치 있는 열매들,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탐스럽다고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한 입만 먹어도 막 생명이 돋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되어질 건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열매를 막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디 안에? 내 안에. 자, 2018년 우리 온누리교회에 전체 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저랑 식사할 수 있는. 이제 그만할게요. 이거는 뭐 누구랑 식사할까요? 우리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식사할 수 있는. 네. 미안해요, 전사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너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짧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시작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초청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성막은 무엇이냐면 앞에 뜰이 있고요. 뜰까지는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뜰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자리가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손을 씻는 자리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성소,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하나의 방이 있는데 정육각면체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이름이 뭐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그 임재하시는 자리에는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민족 전체의 대표 한 명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씻는 회개하는 제사를 다 지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밧줄을 매달고 기어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자,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임재 어떻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The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이 휘장, 이 천은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 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끊어 찢어지지 않는 아주 탄탄한. 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한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벽이 갈라지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거기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소가지를 잡아서 내 죄를 씻긴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인한 심판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임재로 들어가면요, 그 임재로 들어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 드린다, 지금 여기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이것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큐티할 때 그것 자체로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저 바깥에 그냥 어떤 형식처럼, 그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죠?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줘요. 날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뺨이 날라오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을까? 제가 약간 이상해요. 하나님 이거 좀 약간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에 제 주변에 알고 있었던 자매 중에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예쁜 자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너가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마음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한테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 자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던 게 뭐예요? 너가 만약 그 자매를 보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지으신,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경이롭게 될수록,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주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이 더 복잡해져. 와, 너무 기가 막힌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작은 것에 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작은 것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작은 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작은 게 있고 더 새로운 것이 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볼수록 경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요, 반드시 열정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임재로 간다는 것이고, 그 임재로 간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열망을 갖는다,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던, 정말 주님 안에 거하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시편 8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장군이에요. 막 칼로, 여러분 남자 중에서 남자예요. 막 어릴 때 골리앗 때려 죽이고 막 칼로 수많은 적군을 베어 죽이고 그러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여러분 남자 스타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여호와의 장막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 있는. 내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그 사랑의 고백. 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뭔가 내 왕자리를 얻고 뭔가 능력을 얻어내려고? 아니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그냥 와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예배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너희가 뭐 헌금 내고 시간 내고 여기 와서 옷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뭔가 하는 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런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요, 뜰만 밟는 거예요.
임재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싫고 그냥 난 내 인생 살고 싶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난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걸 받아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응답 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든지 덥든 뜨겁든지 여러분 안 할 거면 그냥 떠나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한 예배는 주님 받으신 예배. 이건 둘 다 낭비야 낭비.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맛보면 저는 순댓국을 참 좋아해요. 목요일날 홀리스타 오시면 여러분 저와 함께 순댓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먹으러 갈까 막 자매들 막 있고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저는 예의상 저한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예의상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자매들은 뭐 먹고 싶어요? 근데 저는 주로 저는 순댓국이 먹고 싶어요. 순댓국이 좋아서. 여러분 순댓국 좋아. 여러분 뭔가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음식 중에서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가장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 가장 맛있는 음식, 자꾸 생각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맛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맛보고 하나님 별로다,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맛도 보지 않고 마치 맛본 사람처럼 하나님 별로 그냥 그래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뭐 그냥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맛보지 않고 맛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도우실 성령님이 오실 건데, 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될까? 그분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말해도 말대로 된대요. 말이 씨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것도 신비예요. 신비.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그냥 사람의 맥심, 아주 좋은 말, 교훈, 명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생각만 해도 그것도 힘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동한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 내 안에 독수와 같이 심겨져 있는 생각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 별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돼. 그냥 죄를 즐기고 누리다가 살면 떠는 그냥 인생 그냥 짧고 굵게 살지 뭐. 잘못된 생각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많은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한 내 안에서의 변화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활동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되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시 살아 역사하여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전도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인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클레이튼 커쇼라는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의 아주 탁월한 투수가 있습니다. 20대 때 사이 영이라는 아주 최고의 투수에게만 주는 상을 2번이나 받은 선수예요.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해요? 선을 베푸는 것으로 유명해요. 휴식 때마다 자기의 몸을 더 가꾸는 데 쓰지 않고 막 아프리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더 먼 곳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많은 돈을 기부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서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사람들에게 막 나가서 전도하진 않는다. 왜? 미국이 그런 게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막 펑펑 즐기면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질 않아요. 이 땅에서 벌 만큼 벌었는데 내가 더 귀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왜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막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욕을 먹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인 되어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가서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 한 해 우리 길 공동체도 이것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회중 예배 가운데 그걸 저는 기도해요. 이 회중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편지하여 임재하세요. 마치 불이 혼자 있으면 금방 꺼지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더 화력이 높은 거랑 같은 원리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때 잘 모르는 사람 와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그리고 그 임재를 향한 열망이,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예배가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냥 막 박수,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향해서 막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요 내 안에 와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말하고 있는 성품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러한 내 내면 안에서의 강한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말 한마디로 이곳 가운데 구원받아 돌아올 영혼들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가 우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근데 이것은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막 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니에요.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은 서로
붙어지면 서로 영양분과 산소가 서로 공급되어지면서 오가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보이세요? 예, TV로 화면으로 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고요. 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것은 나입니다. 우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향기가 좋아요. 맛도 좋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라고 해요. 우리가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수록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예수님 닮아가는 삶 더 임재를 깊이 들어가야지. 열심히 꾹꾹 누르다가 누가 옆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막 나쁜 소리를 해. 아이, 너 이렇게 못생겼어? 그럼 으악! 바로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 오래 참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도저히 못 참아. 멱살 잡는 거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구별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난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고 임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잖아요. 잠긴 것 같지만 잠겨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라 주님과 구별되어 있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내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되지.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죠. 무슨 상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지는 밖에 버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어떤 위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물통을 써야 되겠는데 음료수가 담기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 수가 없는 음료수병은 더 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더 있어야 과감하게 버리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서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하면요? 문을 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니까요, 성전의 문 동편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 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스겔을 걷다 보니까 발목까지 적셨어요. 내가 임재에 잠기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잠기는 채워졌어요. 와, 신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와, 좋다. 고난이 조금 오면 다 쏟아요. 텅 빈 것 같아요. 나는 비었어. 내가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이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가? 여러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나오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가득 찬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편재하여서 이곳에 강하게 있을 때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맛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가득 채우기까지, 빈 공간이 없을 만큼, 다른 것이 침입해 들어오고 스며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을 만큼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채워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인하여서 해가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한번 맛있다니까요. 왜? 자, 오늘 나가시면서 모두 다 한 컵씩 마시고. 여러분, 이 사건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찾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침 개인 큐티를 통하여, 화요 성경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복음이 가장 큰 복음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음은요, 어떤 주어지는 그 어떤 하나하나의 명제가 아니고요. 뭐 당신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당신은 몇 살이고, 무슨 기회가 있고, 돈이 얼마 있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전제가 복음이에요. 전제.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전제가 복음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물론 요즘에 사랑받는 강아지 많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전제. 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전제예요. 내가 인간이라. 오늘 본문도 전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갖다 버려주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복음의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고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걸 원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의 전제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포도나무시고, 가지를 손질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너희가 농부다. 너희의 소출에 따라 내가 너희를 평가할 거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요, 탁월한 농부세요. 할렐루야. 그는 모든 기후를 아시고 모든 영양분을 다 아시고 지금 이 가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세요. 때때로는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가 있는데 몇 개 잔가지가 있잖아요. 주님 그걸 가지치기를 하실 거예요.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상품 가치가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칼을 대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원하는 분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좋으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걸 오해 많이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것은 형식일 뿐이에요. 진짜 예배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배 안에 설교는 듣는 거고 기도는 말하는 거라는 오해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세요. 그 설교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맞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달라요.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로 내가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반응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반응하여서 나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지금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처를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잘 모르겠는, 이해되지 않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임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방해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 열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는 방해를 많이 해요. 내가 울면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막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거 다 버려서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거 평생 기억할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로 여러분 열어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